새해 들어서 인물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드레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안드레를 얘기할 때에 이 안드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이 제자로 부름받는데 참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형제들이 같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도 요한하고 누가 형제였죠? 응? 야고보, 그쵸? 야고보하고 요한이 형제였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안드레가 나오는데 안드레와 누가 형제라고요? 베드로가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 줄기라는 거죠. 뿌리의 흐름이라는 것은 참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가문, 어떤 집안의 그 흐름이 중요한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죠. 어쨌든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었고, 그리고 이 안드레의 아버지는 베드로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요나 혹은 요한의 아들, 이렇게 요나라는 말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성령의 아들아, 바요나 요나야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래서 요나의 아들아 이런 말이죠. 요나의 아들이라는 것은 비둘기의 아들. 비둘기는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한다는 거죠. 성령의 아들이다. 엄청난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안드레를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이 안드레가 어떤 안드레인가? 자, 베드로를 설교할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부셔져 작품이 되는 베드로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설교했던 인물이 누구였죠? 이 베드로 다음에 설교했던 인물이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지난주 시간에는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랑의 사도 요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 이름 앞에 수식어가 어떻게 붙어지는가? 앞뒤에 어떤 그 사람을 수식하는 말들을 붙이는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단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함 앞에 어떤 이름이 붙어지기를 원합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과 같이 사랑의 권사님, 그죠? 헌신의 권사님, 혹은 늘 베푸는 섬김의 권사님, 이런 이름들이 붙어지는 것 같이 오늘 안드레에게는 어떤 이름이 붙어졌나요? 자, 설교 제목을 보십니다. 시작. 중매쟁이 안드레. 할렐루야. 중매쟁이 안드레는 멋지죠? 요즘은 결혼할 때 거의 중매 없이 연애 결혼을 하죠. 서로 만나서. 근데 엄밀하게 보면은 만날 때에도 오다 가다 부딪혀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친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만나든지 어떤 계기가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 중매쟁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중매쟁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혼이 성사될 수도 있고 파괴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중매쟁이를 만나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이 평탄하게 가기도 하고 또 거짓말로 중매를 써서 속아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죠. 중매쟁이 말 듣고 그냥 결혼했다가 낭패를 보는 그런 인생도 보는데 오늘 이 안드레는 중매쟁이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안드레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안드레가 섬겼고 따랐던 스승이 누구였냐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오늘 또 이튿날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이 제자 중 두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이에요. 성경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온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요한, 똑같은 요한인데 앞에 붙는 수식어가 달라요. 그죠? 한 분은 어떤 분이에요? 세례 요한. 왜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제자로 들어간 사람이 요한, 사도 요한, 야고보의 동생이었던 요한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제자 중 세례 요한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이 싹 지나가시는 걸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오늘 안드레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드레는 즉시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띠놓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죠? 네, 세례 요한은 임신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 천사로부터 임신의 수태고지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성령으로 임신되어진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와서 그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역을 증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딱 한 줄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안드레는 흘러듣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많은 진리를 듣습니다. 많은 복음을 듣죠. 그렇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마디를 듣더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100마디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 한마디의 진리라도 그것을 소화시키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안드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흘러듣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더라. 할렐루야. 어린 양에서 메시아 예수를 봅니다. 그것을 고백해요. 그게 누구냐? 안드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거니까.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안드레는 구약의 어린 양에서 신약의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세주라는 말이고요, 또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구세주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주가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가장 먼저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안드레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드레는요,
구약의 율법에서 신약의 복음으로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이 바로 안드레. 그래서 이 안드레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요, 초대교회에서는 프로토콜레토스라고 처음 제자 혹은 먼저 부름받은 제자라는 명칭을 안드레에게 줬어요. 첫 제자다, 처음 예수님께로 부름받은 제자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타이틀이죠. 우리는 베드로가 가장 먼저 부름받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안드레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께로 넘어오는 거예요. 어린 양은 뭐예요? 어린 양은 구약의 제물이 되는 1순위가 어린 양이었죠. 구약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고백하고 그 고백되어진 그 신앙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스타트를 딱 테이프를 끄는 사람이 안드레. 그 안드레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안드레에게는 또 하나의 수식어가 있는데 첫 전도자요, 첫 선교사적인 사명자였다는 거예요. 안드레는요, 자기가 곧장 은혜를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쏙 지나가는데 어린 양이야. 그러는데 그냥 쫓아가서 그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 맞습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메시아다. 그 메시아다 그러는데 혼자 메시아다 그러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안드레는 뭐라고요? 안드레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40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할렐루야. 보십시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응?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고 난 뒤에 곧장 그것을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형의 손을 잡고 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중매자가 누구였다고요? 이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할렐루야.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가장 좋은 거니까, 메시아는 가장 좋으신 분이니까, 가장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를 잘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너무너무 귀하신 그분을 만났는데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은혜가 들어가면 가장 전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베드로를 이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베드로가 나중에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세례를 받잖아요. 사도행전에 가니까. 그 역사를 이루기까지 누가 있었다고요? 안드레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없었으면 베드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응? 안드레는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을
주께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사역을 이 안드레가 했더라. 또 안드레는 뭐 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유명한 기적이 일어나죠.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막 설교를 하시면 몇 시간을 설교를 하시다 보니까 식사 때가 지금 됐잖아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구름대 같이. 밥 때는 됐고 예수님이 그들이 굶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빌립에게 혹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 중에서도 빌립에게 요한복음에 가니까 빌립을 시험코자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빌립이 고민이 빠졌지요. 빌립이 대답을 고민하다가 대답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여 200데나리온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일 수가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남자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연봉보다도 더 많은 돈이에요. 그런 돈이 있더라도 지금 몇 명, 남자들만 몇천 명? 5천 명. 어린아이와 노인이나 여자는 빼고 장정 남자들만 해도 5천 명이나 지금 모였는데 이 사람들을 떡을 조금씩 맛보기만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지금 그 돈이 없을 뿐더러 이 들판에서 갑자기 어떻게 그 많은 떡을 양식을 가지고 오겠느냐 불가능합니다. 빌립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안드레는요 슉 돌아보는데 빌립처럼 어른들만, 그것도 남자 어른들만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고 안드레는 숫자를 안 셌어요. 숫자를 센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 하나를 발견했어요. 기적 중에 기적은 뭐라고요? 바다에 가서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것도 기적이고, 기적 중에 기적은 시험을 벗는데 빵점을 맞는 것도 기적이고, 또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그 5천 명, 남자, 여자, 어린아이 다 합치면 15,000명 이상 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곱하기 3만 해도 15,000명이고 4를 곱하기 하면은 2만 명이 넘겠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도시락 사온 사람이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이게 기적이죠. 어찌하였든 안드레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어린아이의 도시락 안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안드레의 신앙이 거기에서 또 한 번 나타나는 거예요. 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늘 우리 앞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지금 5천 명이 넘는 15,000명 혹은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여야 되는데 문제잖아요. 엄청난 문제죠. 얼마나 큰 문제. 10명만 손님이 갑자기 온다 그래도 뭐 있는 냉장고 없는 냉장고 다 뒤져야 되잖아요. 자, 어쨌든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라고 깨달음의 매개체로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에 빌립처럼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안드레처럼 뭐라고요? 이것밖에 없지만 이렇게 적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안 될 이유를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될 이유를 말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안 되는 관계를 자꾸 얘기를 하면 파괴죠. 될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단점을 자꾸 찾아보면은 점점 안 되는 결론밖에 날 수가 없죠. 근데 단점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장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안드레는 이렇게 장점을 찾아보고 안 되는 이유가 아니고 되는 이유를 찾아봅니다.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진리를 찾아내는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중매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할렐루야. 안드레가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어떤 화가가 안드레의 초상화를 막 그리는 거예요. 그릴 때 그 안드레 초상화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더 그려놓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았다고 해요. 그 어린아이가 누구라고 추정을 하느냐? 바로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그 어린아이죠.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했던 그 안드레를 기억하는 그런 조상화를 그렸다는 전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안드레는 최초의 전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이방 선교사였다고 했죠. 자, 요한복음 12장 가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오늘 어쩌다 보니까 안드레와 빌립이랑 같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20절, 22절, 20절부터 22절까지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절기가 됐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된 것을 명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 사람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헬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인 몇이 있어요. 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자, 원래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땅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인 그 사마리아에 아수르가 침략해서 들어오면서 정복을 하면서 아수르의 이방인들이 이주해서 사마리아 땅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아주 안 좋게 대하거든요. 특별히 여자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헬라인은 사마리아인보다도 더한 거죠. 헬라인은 그야말로 다른 나라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헬레니즘 문화를 가진 사람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할 때 헬레니즘 문화를 타고 정복을 한 거거든요. 그런 헬라인이 지금 빌립에게 왔어요. 빌립에게 와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 우리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처럼 빌립이 어떻게 해요? 또 망설이다 못해서 이거 안 되겠다. 왜? 빌립은 유대인이야. 정통 유대인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유대인의 사상은 뭐냐면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 임용고시에 보면 자격증이 있죠. 자격 요건이 있죠. 자격 요건. 그 자격 요건 있죠? 있어요. 그죠? 뭐가 있어요? 뭔지는 여러분 가서 찾아보시고 그게 보면 뭐 금고 이상의 뭐 형을 받지 않는 자, 그죠? 출국에 가는데 제약이 없는 자, 뭐 이런 조건이 있다. 그런 조건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선민 사상 속에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사상이 딱 몸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아니야. 안드레는 열린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러지 않아요. 안드레가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요. 재밌죠? 그렇다면은 이방의 전도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 8장부터 사도들 외에 모든 무리들이 믿는 자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까지 또 땅 여러 나라들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 선교가 일어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는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일어난 것이고 부분적인 이방 선교는 언제부터 일어났다고요? 지금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누구를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안드레는 그래서 헬라인 이방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중매자로서의 사역을 합니다. 아무도 생각을 못하죠.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가서 10장에서 고넬료의 그 환상을 보고 난 뒤에 이방 선교에 대해서 머리가 트여집니다. 마음이 열려집니다. 근데 안드레는 훨씬 이전부터 이방인들에 대해서 편협한 생각들이 버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편협한 생각들이 버려졌다. 요한복음 10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세요. 10장 16절 요한복음 찾아오셨으니까 10장 16절 한번 가보십니다. 10장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장 16절에서 이 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누구예요? 우리는 뭐예요? 양우리를 얘기해요. 양의 목자, 양의 목자.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의 중심이 된 이 이스라엘의 목장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은 누구예요? 오늘 12장에서 나온 헬라인과 같은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이 이방인들도 어떻게요? 예수님에게 인도되어서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12제자, 70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이제 이 무리, 한 무리가 돼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혈통적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으로 들어와서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에게 있어요. 한 목자가 누구죠?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모두가 하나. 할렐루야. 하나가 되어져. 그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심에 대해서 이 안드레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초기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설교를 100날, 1000날, 몇천 번, 몇만 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말이라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안드레는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세상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는데 안드레는 하나 가르쳐주고 둘을 알고 셋을 아는 사람이에요. 너무 부럽지 않아요? 영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데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데 안드레는 한 걸음 더 가서 뭐라고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빌립은 장정이 5,000명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안드레는 아니요, 이 조그마한 거지만 이것이라도 주님께 가져가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마중물을 제시하는 거예요. 씨앗 하나를 떨어뜨리고 그 씨앗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헬라인 이방인들을 만났어요. 자, 지금은요 우리 이 한국에도 외국인들이 너무너무 많아. 좀 해지고 난 뒤에 여기 중국 마트만 가도 외국인 천지인 것 같아.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아. 지금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만 과거에 60년대, 70년대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어떻게 해요? 아주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몰리죠. 근데 이 시대에 유대 나라에 외국인이 왔어. 그것도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빌립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다 못해서 안드레에게 바톤 터치를 해버립니다. 나는 해결 못하겠다 이거죠. 근데 안드레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이 이방인들을 주께로 인도하거든요. 왜? 주님이 한 목자이시니까. 주님께로 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가리지 않고 다 진실한 목자이신 그분 앞에 모여야 된다는 것을 안드레는 알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리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도요, 이방인들을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중매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붓는다고 그랬거든. 근데 안드레가 그 일을 바울보다 훨씬 이전에 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안드레는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난 뒤에 이방 선교로 갑니다. 그리고 아가야에서 X자형 십자가형을 받고 순교를 하거든요. 십자가가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안드레가 진 십자가는 S자형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했는데, 그래서 S자형 십자가를 다른 말로 안드레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런 죽기까지 이방의 선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정결한 신부를 데려다가 중매하는 그런 중매자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예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더 진실되게 깨달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